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새 사람으로 입어야 될 옷으로서 이제 5가지 덧붙여서 바로 이 2가지 용납하고 용서함의 옷을 입어야 함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이 13절 후반절에서는 왜 우리가 이렇게 서로 용납하고 용서해야 되느냐 라는 그 이유에 대해서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또한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 사람을 입는다라고 할 때 새 사람은 그리스도로 입는 사람이죠. 그렇다면은 결국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게 용납하고 용서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사실은 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도 바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별히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 이유에 대해서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또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께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은혜의 빚진 자로서 너희들이 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납해 주고 용서해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신 것처럼 빚을 하나님께 진 빚을 탕감받은 것이란 말이죠.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용납하고 용서해야 될 의무가 없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용납하고 용서해야 될 사랑의 빚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진 하나님께 용납하고 용서함을 받은 은혜와 사랑의 빚을 갚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 앞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명령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늘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용납하고 용서하면 뭐 큰 은혜와 선심을 베푼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런 일이지 하나님 앞과의 관계에서는 더군다나 이제 성도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의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그 비유를 드셨을 때에 우리가 1만 달란트 빚 탕감받은 자로서 100데나리온 빚을 진 자를 빚을 진 것을 내가 그러한 채권을 가진 것을 용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은 뭐요? 악한 자라고 그러죠. 악한 자. 염치를 모르는 사람이다.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주님께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아도 당연하고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것도 절대 용서해 줄 수 없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1만 달란트는 뭐 적게 잡아도 몇 조 원이고, 또 요즘 가치 개념으로 그냥 단순 환산해도 몇 조 원이고, 요즘 돈 가치로 기준하면 또 몇십 조나 되는 돈인데, 100데나리온은 뭐 1,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1,000만 원 빚진 것 용서해 주는 거 사실 어려운 일이죠.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에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 나를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믿는다면은 바로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비유처럼 내가 그렇게 용납하고 용서하지 않는 것은 당연히 악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또는 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주께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왜 주께서라고 이야기하느냐? 바로 주님의 명령에 이게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의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것은 여러 가지 또 실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뭐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고 하나님께 진 빚을 갚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기도를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우리가 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한다고 해서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근거가 되는 것은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기도는 뭐냐면은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 뭐 우리의 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우리가 용서함을 받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공짜로 은혜로 말 그대로 사랑으로 선물로 주시는 것인데 앞에서 말 그 예수님이 드신 비유처럼 우리가 그렇게 뻔뻔하고 염치가 없으면은 하나님의 그런 우리를 용납하고 용서해 주시는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냥 대가나 공로로 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선물로 받는데 은혜와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사실은 뭐 용납하고 용서해 주시는 것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하신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그 은혜를 내가 실질적으로 받아서 누리느냐의 문제인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은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받아서 누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뭔가 용서함을 구하려면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 되어 있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내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뢰고 주님께 용서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했는가? 우리가 먼저 이것을 살펴보고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은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내 마음이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용납하고 용서합니다. 또 용납하고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또 제 마음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걸 가지고 먼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건 또 좀 더 실질적인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용납하고 용서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뭐 다른 사람을 위한 거다. 또 뭐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거다. 이런 관점에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사실은 더 근본적인 문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용납과 용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그런 불만이나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일 때 내가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러한 문제 그럼으로써 그 문제들을 내 마음에서 빨리빨리 이렇게 그 처리를 하지 않으면은 그것들이 내 마음에 가시덤불과 엉겅퀴처럼 내 마음의 평안을 뺏어가고 단순히 주님의 용서를 받는 은혜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사랑과 평강의 은혜를 받는 것도 방해하는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장애물이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나를 아무리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용납한다, 그리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의 은혜를 부어 주셔도 우리 마음 안에 용납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내 마음의 그 불만이 점점 내 안에서 그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점점 자라가면은 결국 우리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죠. 또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을 수가 없죠. 계속 불만이 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그것들이 점점 용납하고 용서하지 않아서 시간을 두고 그것들이 점점 이렇게 커져가면은 결국 그것들이 내 안에 어두운 그림자를 만들고 그게 이제 구약 성경에 우리가 레위기 강의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게 부정한 것이 되어서 내가 부정한 것에 감염되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문제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용납하고 용서해서 어떻게 내 마음에 불만이 가득하면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런 용납과 용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 부정한 문제, 그래서 세상 살다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부딪히고 그게 뭐 꼭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람 환경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안에 불평과 불만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통해서 계속 우리 안에 어두운 그림자들이 드리워지는데 그런 것들이 그때그때 처리가 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런 것도 행할 수 없게 되죠. 당연히. 내 마음이 지금 뭐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또 겸손할 수 있으며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용납하고 용서하지 않으면은 앞에 12절에서 말한 5가지 그런 덕목의 모든 옷을 입지 못하도록 방해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입었던 옷마저도 벗어버리게 만드는 그러한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옷을 벗어버리기만 하면 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앞에서 본 10가지 그 악한 것들을 오히려 옷 입게 만드는 이제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을 통해서 빨리빨리 우리 안에 있는 이 불만을 처리하는 그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을 터득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것을 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정말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세상 살면서 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내 마음에 용납하고 용서함으로써 자유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복음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를 믿으면은 바로 우리가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한 건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해라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가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신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님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뭐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들 가지고 기도하시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와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사실은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나갈 때마다 바로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용납하고 용서해 달라고 단언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해야 돼. 우리가 뭐 용납하고 용서해야지 뭐 이런 생각할 필요 없이 사실은 내가 그런 문제 들어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이 됩니다. 우리가 그런 데서 자유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에 바로 주님의 그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서 우리의 마음에 정말 모든 불만이 우리 마음 안에서 예수님의 그 기도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온유하신 그 은혜를 통해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눈 녹듯이 다 사라지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따뜻한 봄처럼 온유해지고 그래서 그 온유화에서 부드러워진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위에서부터 풍성히 충만히 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풍성히 받아 누려서 충만해져서 또한 그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의 입술에 이제 불만에 대한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사와 찬양과 또 이제 불만을 그냥 불만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기도로 바꾸어서 또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 사모하면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